말씀을 볼게요. 15장 35절에서 41절. 되게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나 저거 보면서 PPT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 안 맞는다, 바나바하고 바울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본문은 바울하고 바나바의 충돌 지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왜 싸웠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잘못한 건지. 싸웠으면 누군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아니요? 좋아요. 그래요? 양쪽이 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볼라 그래요. 전문맥하고 연결을 해보면 뭐냐면은, 이거 있구나.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33절이에요. PPT 있고,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보냈죠,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사람들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하고 그들과 같이 머무르고 보낸 사람들한테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거기 바울하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하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굳건히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양육한 거예요. 이게 선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후속 양육이. 그 다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 곳으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울이 바나바한테 말했어요. 제안한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언어로 하자면은 합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합당한 자들이 있는 여러 도시한테 가서 그 합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교회로 세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양육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되게 지금하고 당시의 교회 문화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나 어떤 거 틀어보면은 되게 설교도 잘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이책도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책을 사볼 수 있고. 근데 당시에 그럴 수가 없었겠죠. 종이책이 없었을 뿐더러 양피에 적은 그거를 보려면 엄청나게 비쌌을 것이고 거의 다 구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포스 섬에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우리가 거기 살고 있다가 바울하고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복음을 들었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떠났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울한테 배웠던 거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바울이 준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연구했을 거예요. 66권을 다 주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존해 나갔어요, 교회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생존의 문제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살다가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이 궁금한 게 생겨나. 그리고 삶 속에 충돌할 때 노하우를 좀 알고 싶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럼 이런 게 있다가 바울이 바보에 들렀을 때 바울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겠죠. 그러면서 또 배워가고 알아갔을 거예요. 지금 그런 문화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는 너무 많이 편해졌어.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빨리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목마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근데 정작 우리가 가르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다른 문제예요. 너무 설교의 홍수예요, 사실.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바보에 있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서로. 우리도 어떤 맥락이어야 되냐면,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 본문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적어도 설교 내용 안에서.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생존하는 교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한테 다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바나바는 여기서 마가라고 말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근데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 마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충돌 지점이 있는 거죠. 밤빌리아에서 이걸 안 썼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누가가 써요.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견해들이 있어요. 바울을 싫어했다. 바나바 사촌이거든요, 마가가. 혈육 피부치예요. 근데 바나바 보니까 바나바가 원래 더 선배고 훨씬 더 뛰어났는데 바울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어서 뭐 마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런 견해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 밤빌리아 버가 그 지역이 엄청나게 험했다. 그래서 곱게 자란 이분이 거기를 포기했다. 뭐 이런 견해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바울은 끈기 없는 혹은 뭐 책임감 없는 그 사람,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은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충돌 지점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마가를 쉽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선교를 갔는데 얘는 이렇게 힘들다고 돌아가? 어떤 이유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쉽게 저버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번에 키르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3,000m예요. 해발 3,000이에요. 지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라는 그 있잖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물론 그건 성경 말씀엔 없어요. 근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복음 들고 산 넘는 게 이동적인 측면에서 간단해요. 차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가 있고 뭐 대만에 가평윤회가 무슨 일이 생겼어.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같이 가니까 우리 가볼까? 키르기스탄에 뭐 문제가 생겼어. 우리 가볼까? 근데 당시에 여기서 키르기스탄 간다고 생각해봐요. 산을 몇 개를 백두산 넘어야 되고 일단 산 넘는 게 요번에 산을 안 넘어봤고 차를 타고 넘었거든요. 근데도 힘들어요. 당시에 끼케야 말이었을 텐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 글자 몇 자 뭐 1절에서 2절 뛰는데 여기서 저기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야생동물의 위협에 노출되어야 되고, 그 우리 아클바이케 지금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할 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같이 갔대요. 근데 거기는 지역 이름이 뭐였지, 예찬아? 거기 돌에 있는 새겨져 있는 기독교 흔적을 도장을 찍으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허가를 받았대요. 그 사람이 원래 오랫동안 그걸 해왔어가지고. 근데 절대 2명이 못 가요. 못 가게 해요. 늑대가 2명이 텐트 치고 야영을 하면은 덤빈대요. 사람이 무리로 있어야 된대요. 아, 무리로 혼자도 안 되고. 혼자는 절대 안 되는. 더 사람이 많아야 된대요. 그리고 눈이 오면은 늑대가 눈길을 따라 움직인대요. 눈이 오면 절대 못 올라가고. 그리고 또 웃긴 게 현지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늑대보다 여우를 더 싫어한대요. 무서워한대요. 왜냐하면 여우가 왔을 때 직접적으로 물거나 해코지하진 않는데 돌을 던지면서 여우가 막 이렇게 피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여우 같은 니은도 있잖아요. 그런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선배들이, 조상들이 여우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여우의 습성인가 봐요. 요즘엔 여우 같은 남자들도 있겠지만, 어디까 뭐 얘기하다가,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산을 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선교하다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훨씬 더 큰 결단과 각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것을 싫어했죠. 이게 요한이 돌아간 장면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주먹이 다투 그때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하나는 말을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심하게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섰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다투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진짜 너무 서로 화나서 평생 안 볼 것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동사가 이거예요. 원형을 보면 파로주스모스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2번 나와요. 이 본문하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격려합시다가 파로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퉜다라는 거는 서로 교회되기 위해서 권면하고 노력하고 책임지고 다퉜다 하더라도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싸워서 쟤네 기분 나빠가지고 평생 안 봐. 뭐 쌩깠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이거를 서로 권면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딱 말을 해버려요. 네,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향이 달라서 싸우는 걸 가지고 이걸 빗댈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서로 교회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다툼은 서로도 교회답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절대로 본문은 다툼을 지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바로 전에 안디옥 교회하고 충돌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가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신학적인 문제고 이거는 형태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의 문제는 기능적인 측면이었고 지금은 형태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사를 바꿔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킬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과 신라가 여기서부터 이제 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고 뭐 안디옥 교회 인사도 받았고 길리기아를 돌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했어요. 모든 교회를 되게 잘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본문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의 관점이에요. 바나바는 39절 이후로 사도행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 바울을 최전선에 내세워요.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럼 본문은 바울을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거죠. 이게 되게 바나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할 때 생각나요? 이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키프로스 태생이요 레위 사람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집안이에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로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놨어요. 이게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성령을 받고 유무상통,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같이 먹고 떡을 떼고 이거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그 네 가지가 뭐죠? 교회의 네 가지 요소?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그 네 가지죠. 그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바나바는 엄청나게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볼까요?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게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엄청 사악해요. 바울은 교회 축에도 끼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바나바하고 다투고 있는 거죠.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신기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얘는 글렀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하고 바나바의 관계는 되게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이 8장 바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로 보였고 예루살렘 교회한테는 스파이로 보였어요.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얘가 위장한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 아니야? 다 우리 넘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겼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줬다. 바울이 교회 되게 한데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그렇게 변호했을 때 바울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그랬으면 바나바의 사실 정체성이 달려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세월이 많이 지났죠, 사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바울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분량도 많아졌구나. 우리 왜 TV 볼 때도 연기 잘하면 분량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많이 알려지는 분량이 많을수록, 아니면은 누군가가 기억하는 분량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되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요. 근데 과연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냐는 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바울이 이기거나 경쟁하거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식으로 비춰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개개인에게 절대 평가를 하세요. 절대적으로 대하세요. 뭔지 알죠? 저를 볼 때 야, 켈리는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는데 넌 왜 안 해?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냥 대적하면 돼요. 간단한 일이에요. 쟤는 저렇게 사회에서 잘 지내는데 나는 안 지내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것들은 정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정말 사탄의 유치한 장난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요? 물어봐도 돼요? 네, 당연하죠. 기도를 한다고 해줬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잘못된 거죠, 그것도. 그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는데, 야,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바울이 바나바보다 훌륭하다.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하실 거냐는 거죠. 신중히 네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안 하니까 너가 더 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냐는 거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결국에는 바나바와 마가를 계속 언급해요. 서신서에서.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마가가 서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거,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거기에 마가가 나의 위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했으면서도 이 당시에는 나는 마가 같은 애랑 못 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죽을 때 마가를 나한테 데려와라 이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능하고 형태 중에서 형태적인 측면을 보고 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는 달랐던 거지 누군가 잘하거나 못했던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형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자와 방식이 달랐던 거죠. 보세요. 우리가 흔히 바울은 일 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보세요. 지금 36절에서 제안한 게 바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찾아가자. 다시 찾아가자. 이게 바울이 제안한 거예요. 바울은 사람 중심이었어요. 이전에도 계속 이게 있어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안디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 가고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그때도 합당한 자 다시 찾자라는 거였어요. 1차 선교여행 할 때 말미에.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이지. 근데 방식이 달랐던 거죠. 바울은 대중적으로 설교하고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 세워놓고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안 그랬어요. 바나바는 굳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집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호를 하고 바울이 선교 다닐 때 계속 같이 다니면서 바울을 챙겼죠. 그리고 이제 마가를 또 챙기자 제안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가 이렇게 실족했었는데 너랑 별 다를 거 없어. 사실 물론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챙기자. 이게 바나바의 제자와 형태였겠죠.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의 삶을 같이 보고 천천히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보자면은 바울의 자랑거리가 사람이에요. 내가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웠고 버가에도 세웠고 바보에도 세웠고 이러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말하지 않아요.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거 마지막 감옥에 쓴 거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같이 있어요. 근데 그다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입장이 달라져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다툰다면 이게 기능적인 측면인지 형태적인 측면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형태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를 획일화할 수 없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문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만 봤을 때는 바울을 중점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바나바가 한 역할 때문에 또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돼요. 그래서 분량을 따지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요. 하나님의 평가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 뭔가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가는 바울에게 굉장히 평가를 좋지 않게 받았어요. 같이 떠날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가복음 썼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들여다가 교회를 세우실 분이에요. 그래서 내 눈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여기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종이 쪼가리나 넘기고 있고 전화나 받고 있고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라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요.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재밌게. 그래서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겠죠. 바울도 시민권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 그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편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교회로서 다툼은 그냥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교회답기 위해서 노력으로 행해지는 거여야 돼요.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형태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다툼이 기능 등으로 일어났다.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의 다툼은 기능적인 측면이었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진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형태적인 싸움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예요. 여기선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CPC를 하고 이게 그 기능적인 측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분량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평가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 이건 절대적인 거죠. 같이 기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바래야 되는 건 단순한 만약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기 싫다고 해서 바나바에게 너는 선교하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 라고 정죄했다면은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가복음도 없었을 것이고 내 방식을 내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지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기도할 때 내 욕심 그리고 내 바램들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왜 포기해도 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바램을 쥐고 있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만 쥐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려면 내 현재에 충실하게 돼요. 내 현재를 허락하시고 나를 이곳, 그 직장, 이 가정, 이 상황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이 싫고 이런 내 모습이 싫어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바램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